자, 오늘도 함께 하시는 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36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336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낭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이렇게 또 이른 아침 깨워주셔서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찬송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도 주님께 받은 은혜대로 또 우리가 물려받은 신앙대로 그 신앙을 잘 본받아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며 늘 우리 삶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거운 것, 마음에 무거운 것, 육신에 어려운 것, 또 삶에 무거운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짐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오직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평안케 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 앞에 나올수록 또 주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더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은혜로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며 나누고 간증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자,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세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까지는 이제 성령 충만 이후에 그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이제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래서 앉아서 늘 구걸을 하는 그 사람을 고쳐준 그런 이야기를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나고 또 사두개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당국자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잡혀가 가지고 쭉 베드로가 얘기했죠. 그 사람은 나면서 걷지 못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고침받았고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됐고 또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리고 보내주기로 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해 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잘못의 가능성을 돌아보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어쨌든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한 소식이 전해지는 것만 막으려고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를 위협했죠.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러면서 위협하면서 이제 보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담대해가지고 그러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생각해 봐라. 그래가면서 단호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반응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당국자들에게 잡혔던 상태에서 놓여가지고 바로 어디를 가느냐면 23절에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고 우리가 무슨 일을 당했고 그래가면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자기의 동료들 같은 교우들에게 알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역하면서 또 주님을 섬기면서 또 봉사를 하면서 우리가 살면서 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많이 만나죠. 그때 그런 것들을 다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리고 우리 목장 식구들, 교역자들 또 목장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혼자 짊어지고 혼자 감당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하고 힘과 지혜를 모아야 된다. 보면 이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애써서 기도하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도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같이 대적하면 더 능력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도 함께 맞서고 또 기쁜 일도 함께 나누고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의 좋은 모습이다. 그래서 어떤 주변의 어떤 사정을 알면 그거 가지고 남의 얘기하듯이 그랬다더라 그래가면서 말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식구들의 이야기인 것처럼 자기 자매의 자기 남매의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체질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자기들에게 나쁜 일이 있으면 그거 쉬쉬하고 그거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이 알면 큰일 나. 일 다 그냥 사람들한테 금방 소문나.
이래가지고 쉬쉬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믿고 자기의 아픔과 약점과 단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도 하고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그럴 수 있어야 된다. 보면 말 삼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 삼고 격려해 줘야 된다. 제가 옛날에 오래전에 어느 간증을 읽었는데 자기 친정 어머니에겐 말을 하지 못해도 자기 목장 식구들한테는 말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그런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 보면 시집 보내놨더니 맨날 이런 문제 있다 저런 문제 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신경 쓰고 마음 아파할까 봐 자기 친정 식구들한테는 말을 못해도 그래도 이 목장 식구들한테 얘기해서 같이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같이 의지할 수 있으니까 작은 신앙생활이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 보면 그렇죠? 그저 적당히 포장하고 속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아닌 척하고 누가 알면은 큰일 난다 이런 그 분위기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받아주고 말 삼기보다는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것이 우리의 문화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 사도들이 그러한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큰 어려운 일을 만났다. 그래가면서 자기 믿음의 동지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듣자마자 어떻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서로 말하고 큰일 났다 그래가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거의 반사적으로 기도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우리가 다 헤쳐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기도했는데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마음을 합해서 그 다음에 좀 제가 좀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 소리를 높여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라는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통성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시편에서도 너희가 주님 앞에 외치라 소리를 높여라 부르짖으라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혼자 기도할 때 이렇게 부르짖어서 소리를 높여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많이 권장을 하죠.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소리를 크게 내서 기도하면 이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소리를 크게 내면은 그리고 소리를 어느 정도 이 크기 이상 내면 잡념이 없습니다. 잡념이 소리 내기 바빠가지고요. 다른 잡념이 머릿속에 들어올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하는데 잘 안 되고 잡념이 들고 막 졸리고 권태롭고 기도도 컨디션에 따라 다르잖아요. 초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소리를 내서 기도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소리를 낼 뿐만 아니라 이 방언으로도 많이 기도하는데 그러면 기도의 잡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컨디션에 따라서 어느 날은 되고 안 되고 이것도 사라집니다. 보면 그래서 소리 내서 기도하면 집중할 수 있고 잡념이 없어진다. 그 다음에 서로가 서로를 기도로 돕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한쪽에서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옆에서 졸던 사람도 아이고 나도 힘내서 기도해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불길이 자꾸 타오르는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를 서로 그래서 모여서 통성기도 하다 보면은 그런 게 된다. 서로에게 도움과 자극이 된다. 또 소리를 내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를 해서 하면서 기도에 집중하다 보니까 기도가 점점 늘어요. 기도도 이게 느린 게 있어요. 보면 그렇죠? 잡념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거에 사로잡히지 않고 계속 기도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그런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은요 은사를 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특별히 뭐 방언이나 이런 것 혼자 조용히 기도하다가 받는 수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 미국에서 목회할 때 조용히 기도하다가 그분은 방언을 받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이 소리를 내서 이렇게 할 때 방언 받을 확률도 높아진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서 하자면 소리를 내서 크게 기도하면은 이 건강에도 좋습니다. 건강에도 이 말을 할 때 몸에 수많은 근육들이 움직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많이 하고 그러면은 이 건강에도 좋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새벽기도 하시니까 많이 느낄 거예요. 아침에는 일어나서 힘들고 몸이 찌부둥하고 그랬는데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영도 맑아지고 그리고 왠지 몸의 컨디션도 생각보다 훨씬 더 좋고 이런 걸 느낄 겁니다. 다 그 기도를 통해서 영육간에 우리가 새 힘을 내 가지고 그런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 이것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크게 소리 안 질러도 하나님 다 알아들어, 좀 조용히 좀 해, 이런 교회 이런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틀린 말 아닙니다. 우리가 묵상으로 기도하고 시로때로 기도하고 작게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 다 알아들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소리 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유익함이 많다. 그래서 30분 40분 정도 소리 내서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른 방해도 다 물리치고 영혼이 더 맑아지고 하나님께 더 집중이 되고 그러면 그때는 묵상으로 해도 되고 조그만 소리로 기도해도 되고 여러 가지로 기도해도 됩니다. 어쨌든 기도의 도입 부분에 있어서 또 기도가 아직 훈련이 안 된 분들, 이런 분들은 이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이 좋다. 자, 이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그 부르짖어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사실은 하나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대주제이십니다. 이 믿음 속에서 자기들의 현상을 대주제이신 주님 앞에 맡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이 한마디가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아주 대단하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대주제이십니다. 그래서 상천하지에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세우면 무너뜨릴 자가 없고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 세울 자가 없는 지존무상하신 분이십니다. 우주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시다. 왜 그래요? 온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온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만물이 결국 하나님께 복종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듣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세상의 관리들과 주권자들과 사람들이 막거나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 우주의 대주제이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언제든지 직통으로 대화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기도하면서 그냥 시시하게 한번 부탁하고 아이고 넋두리나 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대주제이신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직통으로 아뢰는 것이다. 그 확신과 능력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온 만물의 주제이다. 그래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시편 2편의 내용을 들어서 말합니다. 25절에 보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게 뭐예요? 이 시편 2편의 내용을 인용한 거죠. 우리가 시편 강의할 때 우리가 한번 다뤘었는데요. 열방이 막 떠들고 군왕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하자, 우리가 이제 우리 힘으로 살고 하나님을 모시지 말자 막 그래가면서 그 백성들을 대적하자 그러고 막 떠들고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보면 그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시편 2편 3절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뭐 나라들이 모여서 왕들이 모여서 떠들고 까불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짠치도 않다. 비웃는 그런 거죠.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힘이 있는 것 같아도
요즘에 뭐 기상이변이다 이래가면서 뭐 텍사스는 거기 원래 눈이 안 오는 지역이거든요. 단풍도 안 듭니다. 날이 너무 따뜻해가지고 단풍도 안 드는데 거기가 지금 뭐 한파가 오고 눈이 오고 뭐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데도 뭐 사람들이 지금 추워가지고 뭐 얼어 죽기도 하고 교통도 지금 두절되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 비 눈 안 오던데 조금 눈 오게 하고 안 춥던데 좀 춥게 하니까 지금 뭐 난리가 벌어진 거죠.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하 같지 않다, 웃기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초등학생 중에 좀 몸 좀 좋고 자기들 반에서 좀 힘 좀 쓰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대학생들한테 대학생들 쳐다봐가면서 폼 잡고 그죠, 어떻게 할 듯 대학생들을 위협한다고 해보십시오. 대학생이 보기에 그게 어떻게 했어요? 웃기는 거죠. 그냥 요 조그만 게 여기 아직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르고 감히 초등학교에서 힘쓴다고 대학생 형한테 네가 지금 그렇게 해? 한 번 쥐어 박으면 초등학생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럽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더 그런 거죠. 그렇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격차가 있는데 아무리 뭐 사두개인들 왕과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해도 그거 하나님께서 우스울 뿐이다. 그냥 철창으로 한번 치면 다 박살날 그럴 존재들이다. 그래가면서 자기들이 그 지금 왕이 자기들을 대접하고 또 이 관리들이 자기를 대접하는 상황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가면서 자기들의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면서 이 기도하는 내용 계속 보면은요, 27절, 28절에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이제 헤롯은 당시의 왕이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는 당시에 무력을 가진 로마의 총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거슬러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데 28절에 보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 이게 뭐예요? 헤롯과 빌라도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큰 틀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이 초대교회가 쭉 전파되는 과정을 보면은요, 박해 때문에 그래서 이 점점 더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이 붙어 있으면 불을 확 거기에 내려치면 어떻게 돼요?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불똥이 다른 데로 튀어가지고 더 잘, 그죠? 불이 더 다른 데로 더 확산이 되죠. 지금 헤롯과 빌라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기독교를 더 확산시키려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쭉 벌어지는 일을 보면은요, 이 예루살렘의 박해가 심해지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밖으로 나가가지고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또 갈릴리 지역 또 다른 외국 지역 이런 데까지 복음이 점점 그렇게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박해라는 수단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그 믿음의 식구들은 그 사람들의 위협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봐 주실 것을 맡기면서 말씀 전파에 힘을 쓸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헤롯과 빌라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시고 저희는 저희들의 일을 담대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표적과 기사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니까
악한 세력도 강하게 저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왕성한 곳에 마귀의 역사도 많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위축되거나 그 자체를 대적하기 위해서 힘쓸 필요가 없다. 어차피 최고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우리의 본연의 일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의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부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싸움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본연의 일을 하면 된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환난과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 자체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는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은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우리는 우리 본연의 일, 본연의 사명에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고 우리의 일상에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낭비한 없는 삶, 능력의 삶,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상천하시에 하지에 우주의 대주제이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분께 직통으로 아뢰는 것이다.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문제 모든 것들을 아뢰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도 그 능력을 덧입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7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